예, 오늘은 이제 그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죠.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이 8개의 복이 사실은 다 따로따로의 복이 아니에요. 이 8개의 복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애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자고 어떤 사람은 청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8개의 복은 정도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각자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8개 모든 게 정도 각 사람에게서 모두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이미 의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바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미 거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6절에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죠? 이것은 무슨 의였죠? 예. 율법을 스스로 지켜내어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과는 정반대죠, 그죠? 예. 사실은 자기 자신의 그 무능함을 깨달아 알고 율법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자들이 누구에게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얻었을 때, 그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그러니까 마치 10절을 이렇게 주석해 놓은 것 같죠? 11절은. 그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예. 11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11절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가 누구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팔복은 사실은 어디서 끊어져야 되냐면 10절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은 사실은 팔복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문학적 형식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모든 것은 다 3인칭으로 쓰여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11절부터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러면서 몇 인칭으로 쓰였어요? 2인칭으로 쓰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팔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모습은 곧 누구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다.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박해를 많이 받았죠. 주님은 물론 이 사실은 팔복의 모든 삶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고요.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애통하셨고요. 그죠? 예, 그분은 온유한 자였고
그분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이 팔복의 삶을 그대로 사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도 박해받으며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사셨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죠. 그죠? 예,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 때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예. 첫 번째 박해자들은 누구였나요? 첫 번째 박해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죠. 어떻게 박해받았나요?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자 그들은 어떻게 박해했나요? 예. 그럼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 신성 모독죄죠. 그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그렇게 신성 모독죄로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회에 끌려가거나 채찍에 맞거나 그런 모습들로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잠깐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5장 5장 41절 보세요. 40절부터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어떻게 여겼대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런 박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거 받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박해받고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박해받고 능력받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확인함으로써 자신들이 또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그들에게서만 박해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제 이방인이나 특별히 로마인으로 대표되는 자들에 의해서도 엄청난 박해를 받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죠.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큰 박해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찬들은 신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피를 마신다 그러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로 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먹고 마신다. 그래서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눈에는 너무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신자들이.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죠.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었던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죠. 그리고 누구만 섬겨요?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우리 자신들의 주라고 얘기하며 섬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 목사님 지금 우리는 좀 그래도 박해 덜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죠? 예. 지금 뭐 좀 소위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방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가요? 여러분, 이 박해의 형태가 꼭 외부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박해가 오는 건 우리 자신들의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을 하기 원하는데 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죄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늘 힘겨워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오호라, 나는 어떻게 해요? 공고한 자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있게 되죠. 우리 내면 안에. 그리고 그러한 박해가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커집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지면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엄청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되죠. 난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한 거기에서 멈추지는 않죠.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로 달려나가죠? 주님께로 달려나가죠.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핍박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박해의 모습이고 첫 번째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박해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박해했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어떻게 일어날까요? 거짓으로 일어나는 거죠. 거짓. 우리 누가복음 6장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2절을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런 얘기와 똑같은 문맥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악하다고 얘기한대요. 왜 악하다고 얘기할까요?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라고 나가는 사람들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과 다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과 다른 그것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복음을요 온전하게 전파를 하고 선포를 하면요 오히려 잘못된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 너만 잘났다 그래 이런 식으로. 네? 왜 너만 그렇게 혼자 틀려 그래? 네? 어제 우리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 통합 운동을 하자 그러고, 그죠? 종교 다원주의 속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죠, 그죠? 왜 그럴까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저들은 분열주의자야. 저들은 왜 너희들만 그렇게 독단적이야? 왜 너희들만 그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종교 통합 운동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욕하고 박해하죠.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고 바른 신앙을 해나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박해해요. 26절 가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래서 그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어떻게요?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는요, 막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욕을 먹을까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을 과연 할 수는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되면요, 교회는 필수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멋진 일들을 많이 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야. 아니요. 세상은요, 교회가 교회되면 늘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합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바르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르게 나가면 결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을 누가 미워한대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돼서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선포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게. 칭찬받고 인기를 끄는 건 누구였어요?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오히려 칭찬받고 인기를 끌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죠. 예. 그런데 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하죠. 그러면 반드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자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한다, 미워한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 때문에 15절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세상 가운데 있지만 보존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16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이들을 세상에서 보존하는 그 보존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자의 삶으로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세상은요 항상 이렇게 바른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세상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은요 인기를 끌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가운데 사실은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이 없으나 평안이 있도다. 니네들 삶이 평안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의 그 상처를 가볍게 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죽어있는 그들 치명적인 암에 걸려있는 그래서 죽은 자들을 그냥 단순히 옥토전기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주면서 마음의 위로를 해주죠. 나을 거야. 네?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암에 걸려 죽는 사람한테 옥토전기 이렇게 좀 발라주면서 나을 거라고 하면 나았나요? 정말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준다. 가벼운 위로를 준다. 그래서 평안하다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겠죠. 맨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위로와 격려보다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오게 만들어요?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죠. 이런 모습들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예, 비교해 보시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7장 요한복음 16장도 잠깐 가서 볼까요? 16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이 지금 떠나실 때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할 건데 세상은 기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실은 엄청나게 구분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욕을 먹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15장 18절 19절 보세요. 15장 18절 19절 요한복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아래요?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느니라. 세상은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미워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3절부터 볼게요. 13절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죠?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누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는 거죠. 근데 14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양육을 얻으며,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뭘 받아요? 교회가 양육을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양육받기 위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죠. 예, 땅이 여자를 도와. 이 교회, 여자는 계속해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우리를 공격해오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박해받으며 핍박받으며 싸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서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3장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해. 정말 경건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없어요? 그러면 또 의심해 봐야 돼. 자기 자신을. 나는 정말 교회인가?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욕 먹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도 한번 가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아까 그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의 기간 있죠. 그 연단하는 기간이에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래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은요 종말론적인 기쁨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그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기쁨을, 그 영원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기쁨을 이 시간 속에 끌어다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뭐 박해받고 욕먹고 그런 일이 뭐 기뻐할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항상 기뻐해. 그죠?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는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 속의 환경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 그 영혼 속에서 나타날 그 기쁨을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은 여기서 그 영혼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을요 이 고난 속에서도 경험해요. 고난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얘기할게요. 근데 계속해서 볼게요. 1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케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확인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큰 치욕을 당했나요?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똑같이 두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욕했어요. 치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죠. 침뱉고 조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유,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욕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당하신 그 치욕의 삶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던 거죠. 그러한 삶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0절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이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고난을 다 받고 가셔야 되는데 다 안 받고 조금 남겨놓은 게 있나? 그 남겨놓은 걸 우리가 받는 건가?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이 말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똑같이 당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사셨으며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는 가운데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요? 주님이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면서 살아가는 거야. 나는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그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자들이 뭐라요? 어떤 복을 받는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은 천국이 어때요?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 마치고 내일 이제 다시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0절. 5장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처음에도 있었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것이다. 보세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똑같이 뭘로 끝나요? 천국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8가지 복이 천국에 그들의 것이고 위로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샌드위치 구조로, 그죠? 천국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8개 복 안에 있는 모든 게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이 말이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내 건가? 이런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스틴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이즈예요. 이꼴.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꼴 천국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야. 이런 뜻이에요. 1절도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돼 있죠. 번역이. 근데 그 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이꼴 뭐예요? 천국이야. 그러면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상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가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천국이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네가 천국이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있겠죠.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천국을 그러면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네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천국이야. 여러분 자신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디 멀리 가야 되는 따로 있는 곳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내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삶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마치려니까 되게 아쉬워요. 이게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천국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